노은중학교의 요셉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할 찬양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혜빈 어린이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리며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구원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나요? 오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투발루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나요? 투발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낯선 이 작은 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발루에선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자, 난민이란 뭘까요? 난민은요, 전쟁이나 테러, 박해, 기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투발루 사람들은 왜 난민이 됐을까요?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모두 아니에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 바닷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투발루 섬에는 물이 차올랐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투발루에는요 9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섬이 이미 물에 잠겼고 나머지 섬들도 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해요. 투발루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가 너무 뜨거워져서 난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돕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의 위기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의 위기에 닥치기도 하고 핵폭탄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위기도 맞게 돼요. 또 자원과 식량으로 인해 우리에게 많은 위기를 겪기도 해요. 사실은 좀 더 풍족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인간들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요, 예측하기를 머지않아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지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두운 미래에 또 미래가 닥치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 백성은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아주 크고 빛나는 한 신상을 봤어요. 그 어떤 것도 신상을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크고 무서워 보였는데 갑자기 멀리서 돌 하나가 이 신상의 발을 세게 쳤어요. 그러자 신상의 발이 무너지더니 신상이 와르르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고는 바람이 쉥 불어와 부서진 신상 조각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아주 크고 견고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신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꿈의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바벨론에 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왕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는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도리 나라와 신상을 부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요, 그때 큰 군대와 재물을 가졌고 그 나라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히 큰 나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바로 바사예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데요. 페르시아도 사실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후에 새로운 큰 나라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강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며 진정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생기고 멸망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왕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멸망해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강한 나라들은 모두 사라졌거나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사람의 잘못과 탐욕, 무지와 실수 때문에 모든 나라는 무너져요. 심지어는요,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지는 나라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세계는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맞게 돼요. 모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지금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생활에 변화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 세계가 결단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다양한 위기로 인해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하신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나라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어요. 우리 요세프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와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많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 주세요. 저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진심으로 구원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승리했나요? 교회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요세프 친구들 모두 함께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유하람 친구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화요일까지 전사님께 보내주세요. 목소리가 큰 목소리로 녹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번 주 요세프 미션입니다. 이번 주 요세프 미션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입니다. 자, 미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 미션은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기, 의지하기, 만족하기, 사랑하기.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은 하나 선택해서 그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예쁜 손글씨로 써서 자기의 책상 앞에 붙여놔 주세요.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귀한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부탁해요. 지난주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영상 본 친구들이 궁금했겠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렸어요. 안전자리 지키고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토 미션 보내준 친구들입니다. 한 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모습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물 다 받으셨지요?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며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요세프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